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가운데 큰 은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있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곤고가 있습니까? 박해와 기근이 있습니까?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있습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들은 실제적인 것들이었어요. 특별히 이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지는데요, 심리적인 것들이 있어요. 자, 여기서 환난이란 단어, 이 둘립시스인데요, 이 둘립시스는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은 호주도 틀이 있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큰 웅덩이를 파요. 근데 땅을 파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은 웬만하면 안반지대예요. 근데 안반이 우리가 생각하는 화강암 막 엄청 딱딱한 게 아니고요, 그냥 이런 것으로 슬슬 긁어도 뚝뚝 떨어지는 그런 안반, 그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네? 예, 맞아요. 그런 무른 돌이에요. 무른 돌. 그래서 이 안반을 파요. 밑으로 파요. 근데 여러 종류를 파거든요. 제일 많이 파는 게 뭐냐면, 광야에서 우기 때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파는, 엄청 커요. 물을 저장하게 하는 웅덩이를 파요. 요셉이 그렇죠, 형들에게 구덩이에서 던져졌잖아. 이 구덩이가 이 물을 저장해 놓는 구덩이에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때 요셉이 그 구덩이에 물이 있었으면 요셉은 죽었어요. 근데 물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 가면요, 이런 웅덩이들이 되게 많아요.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파놓은 웅덩이들이. 근데 가면 어마어마하게 깊어요. 생각외로. 그것도 그럴 것이, 여러분, 조금 파놔가지고 조금 저장해 놓아야, 그렇죠? 3월 달부터 10월 달까지가 건기인데, 그때 사람만 먹는 게 아니고 양들도 먹어야 되고 짐승들도, 염소도 먹어야 되고, 그런데 웬만큼 파놔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엄청 크고 깊게 파놔요. 그런 웅덩이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포도원 근처에는 이런 포도주 틀을, 그러니까 그냥 웅덩이에요. 그냥 웅덩이를 파놔요. 그래서 포도를 수확하면 거기다 넣고 포도를 다 집어넣고 어떻게 해요? 밟아요. 자, 그런데 거기서 즙이 나와요. 그걸 포도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립시스가 뭔지 아세요? 이 포도즙을 짜려고 짓밟는 게 둘립시스예요. 그런데 이건 심적인 그런 압박감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날마다 이 포도가 짓밟히는 것 같은, 그래서 포도즙이 짜지는 것 같은, 네? 포도가 터지고 짓밟혀서 즙이 짜지고 물이 나오고, 그와 같은 그런 심적 짓눌림, 심적인 압박감이 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심적인 짓눌림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곤고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곤고는요, 스텍노코리아, 이런 헬라어로 있는데, 근데 이건 뭐냐면 막다른 골목 있죠. 막다른 골목. 막 어떤 때 꿈을 꾸잖아요. 어렸을 때. 근데 막 누군가 쫓아와요. 그래서 막 도망가는데 어떻게? 거기가 막다른 골목이야. 뒤에서 막 뭔가가 쫓아오고 있고, 그때 느끼는 또 압박감.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그 두려움.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심적인 짓눌림이 있었고 압박감이 있었다고 말해요. 얼마나 그것이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는지. 또 있어요.
적신이라는 단어가 있죠. 적신. 이건 뭐냐면 수치심이에요. 모욕감이에요. 사도 바울을 향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사도성을 의심하고 사도를 비난하고 공격했죠. 야, 어떻게 설교를 그렇게 하냐? 야, 생긴 건 왜 저렇게 생겼냐? 사도 바울을 향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왔었어요.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은 수많은 수치심과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적신이 그런 거예요. 내가 벌거벗겨지는 것 같은 그 수치심. 사람들 앞에, 여러분, 사람들 앞에 내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는 것 같은 그 수치심. 그런 심적인 고통.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에게는 실제적인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제가 헬라어로 디오고모스인데, 디오고모스는 추적하다, 사냥하다 이런 거. 근데 이건 심적인 압박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는 사냥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왔다가 로마 군대에게 체포를. 근데 재밌는 거 있어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사도 바울을 살려주려고 숨겨주려고 애를 써요. 근데 누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예루살렘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사도 바울을 지켜주려고. 그러자 이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자원하는 40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절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구호죠. 반드시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했던 수많은 사람.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사냥꾼들과 추격자들이 있었어요. 들었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그의 고백 속에서 수없이 많이 굶었다고 말을 하죠. 수많은 위험을 당하고 수많은 목숨을 걸 만한 일들이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자신을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해요. 심지어 36절에서는 이렇게도 말. 우리 같이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6절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달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거 지금 사도 바울이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편 44편 22절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그게 무슨 얘기인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마치 시편 기자가 시편 44편 2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도 똑같은 그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요. 누구를 위해요? 주를 위해 살았어요. 근데 주를 위해서 산 결과가 뭐예요? 목숨을 걸어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목숨을 걸어야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예수를 위해 살았는데 사람들은 나를 죽이려고 해요. 내가 지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나는 작고 연약하고 그들은 너무도 강대해 보여요. 사도 바울 심하지 않았어요.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건 알고 바울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서 제가 가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다 보면 바울이 많이 힘들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서신서 곳곳에 우리가 주의 깊게 읽어보지 않아서 그렇지 사도 바울이 참 많이 공격을 당하고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근데 문제는요. 사도 바울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당당하다는 거예요. 기죽어 있지 않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 저는요 맨날 "아우 나 너무 힘들어." 이러고 있는데 또 바울은요 언제나 당했을까요? 그러다가 말씀을 한 군데 찾았어요. 말씀 두 군데만 찾을 텐데 사도행전 21장 보세요. 사도행전 21장 보세요. 사도행전 21장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장면. 근데 사도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전부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예루살렘에 가면 잡힐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차 전쟁을 끝나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여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절대 가면 안 돼요. 왜? 그들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들도 사도 바울이 가면 잡힐 걸 알았거든요. 그 기도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선생님, 저희들이 기도해 보니까 선생님 이번에 가시면 잡힌대요. 고난 당하신대요. 하지 마세요. 자, 사도행전 21장 10절 보세요.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여기서 여러 날은 이 가이사라 지역에 있는데 바울이 지금 빌립 집사의 집이에요. 그 가이사라에 있는 빌립 집사의 집에서 여러 날 머물러 있을 때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왔어요. 근데 그 아가보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이 띠 임자는 바울이잖아요.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말했습니다. 성령님이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할 거라고 그래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거라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 사람들이 그 아가보 선지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간절히 청했어요. 그랬더니 13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는 주 예수를 위하여 결박당할 것을 이미 각오했습니다. 아니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이미 각오했습니다. 그래서 14절 그러니까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전 바울은 결박당할 거 죽는 거 이미 각오했어요. 근데 이런 장면이 여기만 있냐? 아니요. 좀 한 장만 넘겨서 사도행전 20장 보세요. 사도행전 20장에도 역시 전쟁에서 돌아올 때의 이야기예요. 여기는 밀레도라는 곳인데요. 밀레도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헤어지는 장면인데요. 20장 23절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3절.
자, 우리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불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성령이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었어요. 너 예루살렘 가면 너 결박당해. 너 환난당해. 너 고통당해. 너 죽어라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달려갈 길을 멈추지 않았어요. 자신의 사명을 그만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 생명보다 자신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더 귀했다. 사도 바울에게는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었어요. 이 생명을 두어도 아깝지 않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 당할 수 있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사명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 생명보다 예수가 더 소중하고 자기 생명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더 소중하고 자기 생명보다 자기 사명이 더 소중하다 고백했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환난과 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았어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유철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요. 예전에는 겨울에 학생부 문학의 밤을 했죠. 겨울방학 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인데 저희 중고등부가 문학의 밤 선극을 했는데 이 청년부 선생님이 어디서 갖고 왔는지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는 거 있잖아요. 그 선극 대본을 갖고서 우리 보고 선극을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문학의 밤 때 선극하고 저는 그때 주님을 부인하는 부인하고 배신한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을 설득한 배신한 목사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고등학교 형이 주기철 목사 역할을 했는데 저는 그때 받은 은혜를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와, 한 달 넘게 하다 연습을 했거든요. 근데 와, 그 형이 모파를 위를 걸어가는 장면. 와, 수가 없. 형님 뭐 하시고 계시나? 네요. 제가 그 장면이 생각나서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탁 네. 제가 그 형님이 그때 그 선곡을 할 때 모판을 걸어가기 전에 잡혀가기 전에 마지막 한 설교가 그 성 내용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제목은 기억이 났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가졌던 선곡 대본에 있었던 거예요. 설교 제목이 일사가고 일사. 그 형님이 막 주기철 목사님 역할을 하면서 막 일사가고의 그 설교 내용을 막 그 설교했던 장면이 제 머릿속에 모판을 걸어갔던 장면. 제가 막 어제 뒤졌어요. 이 일사각오라는 설교가 주기철 목사님이 그
일제에 잡혀가기 전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잡혀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설교라고 유명해진 설교죠. 주기철 목사님이 당신이 목회했던 평양의 산정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했대요. 그 중에 몇 토막이 전해져 오는데요. 이렇게 설교했다고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에게는 오직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일사각오가 무슨 뜻이에요? 한 번 죽을 결심. 한 번 죽을 결심. 나에게는 오직 한 번 죽을 결심이 있을 뿐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10번 죽어도 좋고 100번 죽어도 좋습니다. 내 주님 가신 길을 내가 어찌 피하겠습니까? 못 하나를 박아도 바르게 박아야 하고 한 번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바르게 죽어야 합니다. 불의와 타협하여 살기보다는 차라리 의를 지키며 죽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일사고, 불의와 타협하며 살기보다는 차라리 의를 지키며 죽는 것이 영광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그렇고 유철 목사님에게도 그렇고 그들에게는 자기의 생명보다 그들에게는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사도이고 목사인 것이 더 소중했어요. 그러니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다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한번 찾아볼래요? 보서 1장 10절이 빌립보서 1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래서 이런 찬송 있잖아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야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면 돼. 사는 것, 그런 것 아무지 않아. 내 생명보다 수가 더 소중해. 그러니 바울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지금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고 지금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지만 그는 당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37절 이렇게 말해요. 자, 오늘 로마서 8장 3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지금 내가 도살장에 끌려같은 양 같은 처지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높이 일 수 있습니다. 요즘 자꾸 저한테 압도하다라는 단어가 자꾸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네요. 여러분, 압도하다는 단어 우리 지난 금요 심야 기도회 때 히브리어로 두 개가 있다고 배웠어요. 혹시 기억해요? 심야 기도회 때 나오신 분들? 하나는 야레, 야레. 이건 경외하다라고 번역돼 있죠. 이건 하나님이 너무 크셔서 그 크심 앞에 압도당하는 게 야레. 그렇죠? 히브리어로 야레가 있고요. 또 하나는 파타라는 단어가 있어요. 파타. 이 파타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를 설득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압도하심으로 내가 설득당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께 절대 설득당하지 않으리라. 우리 그런 때 있잖아요. 내가 오늘 예배 가서 나는 오늘 가긴 가는데 내가 절대로 은혜 받지 않으리라. 진짜 있어요. 또 아산에서 목회할 때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지금 집사님이거든요. 근데 그분은 결혼 조건이 자기 아내하고 결혼 조건이 교회 가는 거야. 근데 이 양반이요. 자기 신조가 나는 약속한 걸 지킨다야. 그래가지고요. 아내하고 결혼할 때 약속을 지킨다고 10년을요. 10년을 교회를 왔어요. 같이. 한 주도 안 빠지고. 그 아산에서 목회할 때 그 아내 권사님은 피아노 반주자였거든요. 그러니까 11시 예배인데 거기 11시 예배 한 번만 드리는데 그 권사님은 보통 9시 반까지 와요. 그럼 주부 보고 피아노 연습을 탁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양반은 같이 와야 되거든. 천안이 집이거든. 그러니까 9시 반까지 교회로 오는 거야. 근데 천안에서 9시 반까지 오려면 적어도 8시 반 이상 한 40분에 출발해야 되거든요. 근데 일찍 와요. 근데 이 양반은 자기 고백이에요. 이 양반은 그랬다는 거야. 나는 죽어도 은혜 받지 않을 거야. 제가 맨날 은혜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그랬대요. 나는 죽어도 은혜 안 받을 거야. 왜? 그 어머님이요 거의 반스님이야. 누나는 불교백화점하고 내가 우리 어머님을 거역할 수 없다고요. 10년 울면서요. 나는 죽어도 내가 마음을 안 열 거고 나는 죽어도 우리 어머님 배신할 수 없으니까 난 죽어도 나는 예수 안 만날 거고 10년을 그러고 왔어. 하나님이 얼마나 집요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분을 만나 주셨게 안 만나 주셨게 하나님이 그분을 설득하시고 또 압도하셨어요. 그분이 지금은 얼마나 잘 일이 지금도 저한테 가끔씩 전화 와요. 목사님 무슨 일 생길 때마다 여러분 이 압도하다.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도요. 넉넉히 이기는이라 단어가 이 넉넉히란 단어가 히페르예요. 히페르 헬라어로 히페르. 근데 이 히페르가요. 압도하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지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은 신세야. 그런데 내 신세는 그럴지라도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압도하고 있어. 그 사랑이 지금 나에게 충만해. 여러분 고난이 왔다고 단부 쓰러지는 거 아니에요. 물론 고난이 오면 그 고난 가운데 예수로 충만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압도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넘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 압도당했습니다. 사랑이 지금 나를 압도하고 있어요. 내가 그 사랑으로 충만하니 예수로 충만한 사람,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38절 39절은 그냥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칠게요. 자, 우리 38절 39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너 그냥 한마디로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나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이 때로는 힘이 들 수 있어요.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눈물 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때로는 내가 막다른 골목에 물린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포도틀에 넣어져서 잘근잘근 밟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내 몸에서 내 눈물이 다 빠져나가고 모든 힘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 의 연애가 죽을 각오가 되어 있고 예수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다 고백하는 사람들은 사랑해서 지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성가 563장